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 자식 둘 다 이 자식이 이삭과 임마누엘이 아니 이삭의 자식이 야곱과 에서죠. 근데 야곱과 에서는 한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쌍둥이에요. 근데 이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어떻게 따라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전에 택해서 예정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하면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예? 3명. 자, 롯하고 아내하고 딸 둘하고 야,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4명이 구원받았어요? 3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여기서 믿음에서 났다니까 예수 믿는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는. 아니 아까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다시 말해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 자,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다시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처음에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있다 그랬죠?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나그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제일 잘 써있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했느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율법 종교계예요. 그걸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지만은 이들은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그네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 너희를 위해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구약 때는 율법의 행위로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의 피로써 단번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영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쫓는 자는 뭐겠어요? 그거 반대일 거 아니에요.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살아서 천국 가는 게 맞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 고난이 뭡니까? 시험 아니에요, 시험. 자, 그것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 천국? 네,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자, 다시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권고하시는 날은 육체에 벗는 날,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자,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선한 행실을 보고. 그럼 이 선한 행실이 뭐겠어요? 자, 로마서 7장 12절. 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을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7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빛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여기서 권고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탈을 벗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데, 그러면 이 진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자, 여기에 무덤은 어디예요? 종교계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그러죠? 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종교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자, 다시 베드로전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복합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잡혀갈까봐 순복합니까? 잡혀갈까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래요? 주를 위해. 왜? 이 세상의 법도 누가 세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거기 때문에. 자, 로마서 13장 1, 2절. 이 세상에 세운 법을 안 지키면 잡혀가서 법대로 처벌을 받죠? 그 처벌만 받고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로마서 13장 1, 2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세상 법에 가서 내가 법대로 살고 나오면 다 끝났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하나님께 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법, 다시 말해서 자기 위에 있는 권세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순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금만 나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때려치워버려야지 그냥 뭐. 자, 다시 베드로전서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여기서 방백이 뭐예요? 나그네. 네? 제사장이에요. 그 방백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방백이들에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저 종님들 말고 하나님께서 보낸 방백들한테. 자, 14절.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거예요. 근데 선행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있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이렇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 선행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읽어라도 보셔야지. 읽어봐야지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있구나. 자, 다시 베드로전서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자, 자유한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구속, 곧 제사함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자, 로마서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자, 여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죠? 다시 말해서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에게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그러면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우리가 자유하나,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건 가장 잘 써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누가복음 종의 비유에 써져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종이 왔는데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할 주인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는 빨리 밥상을 차리고 띠 띄우고 내가 먹는데 수정 들으라. 그 나중에 후에야 그때 나서 먹어라. 그리고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하라? 예, 나는 할 도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이요. 근데 오늘날 종님들은 어떻습니까? 반대 아니에요, 반대. 그러니까 종님이지.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까? 그러면요. 종님이라고 하잖아요. 종님이라고. 종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제3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 그게 그런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는 누구예요? 12명. 자 골로새서 1장 1, 2절 자, 골로새서 1장 1, 2절. 하나님 말씀을 다가 이렇게 형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형제들이 누구예요?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아니, 성도 아니에요. 자, 이 성도는 계시록 19장에 가보니까 누구예요? 신부. 예, 예수님 신부죠? 자, 그냥 뭐,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시사하니까. 그렇죠.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8절. 자,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10편 9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몸도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몸은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또 그 나중에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몸은 잠시 잠깐 있는 거니까 몸을 위해서 누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을 행하더라도 참고 좀 견디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좀 더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